찬송가 21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살게 해주시고 가족과 또 우리의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육체의 병이 낫게 해주시고 사업과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가족과 특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귀하게 잘 쓰임받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나라도 안정시켜 주시고 분단 70년이 넘은 이 땅도 이제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민족으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도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 그리고 물질 앞에 정직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권력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사랑과 순종과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복음 전파의 본질 앞에서 열심을 내는 순결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한판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은 21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또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장면까지 그 일주일 동안의 기록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일주일의 시간 중에 한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그 일주일의 시간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전과는 다른 느낌으로 사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조금은 그래도 좀 부드럽게, 그러니까 부드럽게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데 비해서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는 그 일주일의 그 시간에 보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아주 강하게 격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화도 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기도 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도 하시죠. 꾸짖기도 하시고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큰 환란이 닥쳐오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등등. 그러니까 이렇게 다소 격한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마지막 사역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격하게 그 사역하는 그런 모습들 중에 한 장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유월절 명절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정말 그 시대의 최고의 스타였죠. 그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릴까? 어떻게 하면 골탕을 먹일까? 이렇게 정말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던져서 예수님을 좀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그들이 더 이상 대답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주님을 흔들어서 넘어뜨리려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34절과 35절에 그 내용이 등장하죠.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우리가 궁금하면 질문할 수가 있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려고 묻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험하려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하면서 정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못된 의도가 있다고 성경은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는 그런 시도가 시작된 것이죠. 그 질문은 율법 중에서 어떤 것이 큰 계명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35절과 36절에 이렇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 외에도 정말 600개가 넘는 정말 수많은 구전과 성문화된 그런 계명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계명들을 지키기 위한 부담과 그 무게감이 엄청났습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계명들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 무거운 부담들, 그 무게감이 엄청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11장인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휴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수고와 무거운 짐은 어떤 현실적인 고난이라고 하기보다는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는 지켜야 할 그런 종교적인 계명들, 그러나 율법을 잘못 오해해서 잘못 해석된 그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율법 해석으로 인한 종교적인 부담감과 죄책감, 그러니까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수고와 짐이 너무나도 큰데 그 무거운 짐을 다 벗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 예수님, 그러니까 당신께서 주시는 가벼운 멍에와 짐을 다시 메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신 것처럼 당시에는 지켜야만 하는 계명들이 무척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율법 학자들, 그러니까 랍비 중심의 유대교에서는 어떤 계명이 과연 가장 중요한가, 이런 질문이 늘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질문하는 율법사, 이 율법의 전문가들도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참 곤란한, 그래서 어쩌면 그들도 참 궁금했던 것을 오히려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왜 했냐면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곤란하게 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자신들에게도 곤란한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져서 예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이 율법사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주 쉽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다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사들의 질문에 대답하는데 사실 전혀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대답하셨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때의 성경은 구약 말씀이죠.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그 율법사들도, 질문하는 그 율법사들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정확하게 해석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이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신실한 유대인들이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되풀이하는 그 신명기 6장의 그 쉐마 기도의 앞부분을 인용해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대답 앞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나도 알고 있어, 당연히 그래야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정말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생겨난 그 세부사항으로 한 600개가 넘는 수많은 계명들을 만들어냈는데 왜 그것을 만들어냈습니까? 사실 그 말씀을 잘 지키려고, 그러니까 좋은 의미를 본다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사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좀 퇴색해서 그렇게 됐지만 처음에는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기 위해서 이 수없이 많은 계명들을 사실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이 곧바로 2번째 큰 계명이라고 또 다른 말씀을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역시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 또 3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시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참 열심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사실 소홀히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레위기 말씀을 알고는 있었죠. 율법 학자들이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이 말씀이 그렇게 많은 계명 중에서 정말 그렇게 큰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겨우 이웃을 사랑하라고 인 계명이 예수님의 대답으로 나올 만큼 과연 큰 계명으로 적합한가? 그러니까 자신들이 의도적으로 시험하여 묻는 것을 예수님 분명히 알고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대답을 잘못하면 한바탕 큰 소란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대답이 잘못하면 어려움이 생길 텐데, 근데 과연 이 상황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 대답이 과연 자신들이 의도해서 던진 질문에 맞는 대답이 될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정말 큰 계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적지 않은 큰 충격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참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어떤 정리할 틈도 주지 않고 곧 이어서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더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것이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큰 계명이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지만 말씀에도 나오고 하니까 그렇다고 쳐보자. 그런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 두 계명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일한 무게감을 가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더 작은 거 아닌가? 어떻게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동일한 무게감을 갖고 가질 수가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크고 중요한 일이라고? 아마도 이때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정말 한 방 크게 먹었을 것입니다. 사실 같은 내용이 등장하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올소이다 라고 동의하는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사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대답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죠. 오늘 말씀을 그래서 좀 자세히 보면 더 이상 이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의 마무리가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도했던 어떤 논란거리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당하고만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차전 이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상황을 바꾸어서 이제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니까 2차전이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며칠 남지 않은 이 공생의 마지막 시간에 보여주고 있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질문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 자, 너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아주 쉽게 대답하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쉽게 대답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내용은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온다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 그러니까 그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딱 이렇게 밀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시죠. 43절인데요.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바라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에 주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주, 그리스도도 주, 이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아주 잘 알고 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런 것이죠. 제가 주를 좀 설명해 드리면 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 그리스도의 원수를 너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나 여호와 하나님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것입니다. 하나님도 주, 그리스도도 주.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을 딱 들이밀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데, 야,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에게 주라고 할 수 있느냐? 야, 너희가 지금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어떻게 다윗이 자신의 후손에게 주라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다윗이 자기의 후손 되는 후손에게 주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은 구약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아 본문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절이죠. 18번이나 인용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이 다윗의 시편 말씀을 잘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단순히 어떤 신적인 영감으로 된 메시아 예언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오실 메시아, 즉 이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특별한 인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님이 되실 것이라고, 자신의 주님이 될 것이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자기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특별한 인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이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다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이상의 신적인 존재이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논증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도 이 시편 110편을 다윗 혈통의 어떤 메시아에 관한 시편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메시아가 신적인 존재라는 의미를 놓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어떤 논쟁으로도 이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한판승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던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결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 그 이후의 말씀을 계속 보면 이제는 군중들을 동원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중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많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은 사실 구약의 말씀을 기억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압축해서 짜낸다면 사랑만 남는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랑을 명심하고 이 사랑을 기억하고 또 지키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이 사랑이 모든 말씀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행할 때 말씀을 따르는 삶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기억하고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예배가 즐겁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전도가 당연해지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낮은 자리에서의 어떤 수고도 감사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성도, 우리 이웃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나의 모습은 없어지고 주님의 모습만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공로는 없고 오직 주의 공로라.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그분에게 데려다 주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우리는 걸어서 가지 않고 사랑하면서 간다. 그 사랑이 순수할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가까이 모실 것이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모든 성경의 말씀이 바로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이 좀 많이 무겁고 또 힘이 들어서 지쳐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시절이지만 서로 만날 수 없고 교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사랑이 더 풍성히 넘치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